보겠습니다. 우리 문 98번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신이 있고 그 신에게 기도를 하죠.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여러 무당들도 기도를 합니다. 다 옛날에는 정한수도 떠놓고 가난한 아낙네가 정한수를 떠놓고 달을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이번에 장원급제하게 주어서. 대상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하늘 신을 향해서 깨끗한 드릴 건 없으니까 물이라도 깨끗한 물이라도 하면서 정성. 무당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정성이에요. 돈을 조금 내면은 정성이 부족하다 그랬죠? 정성이 뭐예요? 돈을 좀 많이 내라는 거죠. 이 기도 다 어디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예전에 강원도에 서울 쪽에 살 때 강원도에 이제 자주 놀러를 갔는데 강화도에 이렇게 이제 가면 거기에도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절 되게 이 보면은 절이 자리를 잘 잡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세워져서 산수가 수려한 곳이 많아요. 그래 거기도 이렇게 절 주변으로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 원튼 원치 않다 어쨌든 절을 거쳐 가야 돼요. 요 해남 쪽도 그런 게 있죠. 거기도 이 절 주변 아닙니까? 해남 쪽도. 그래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는데 갔더니 수능 준비를 위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성도들만 기도한 줄 알았더니 거기에다 이렇게 그 절을 다니는 학부모들이요 100일 기도, 수능 100일 기도 해가지고 큰 플랜카드를 붙이고 이제 그 부모들이 이제 그 대웅사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100일 기도하는. 근데 이제 거기는 그냥 오면 안 돼요. 100일 기도할 때 뭔가를 100일 동안 또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기와장도 사고 하여튼 사는 게 많아요. 절도 되게 많아요. 그 연등도 이렇게 걸려져 있는 연등 있잖아요. 5월달에 초파일 다 여기 절에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 그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사가지고 자기 거 걸어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쨌든 100일 기도, 100일 수능 작전. 나는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절에도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100일 작정 기도를 하는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100일 수능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긴요? 공부 잘하는 놈이 이기는 거지. 그 답이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빈다고 다 되겠어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놈이 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돼요. 자식은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비나이다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옵소서 빈다고 되겠습니까? 무슨 대기업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40일 작정기도 하는 분도 있고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우리 자식, 또 우리 남편 하면서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입니다 하면서 작정 기도들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라오스 어느 신전에서 그렇게 불공을 드리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봤어요. 라오스도 이제 불교 계통이잖아요. 막 신전에서 비는데 한 여자가 이만한 돌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대더라고요. 그 리포터가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돌을 머리에다 이렇게 대고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어요. 보통 이제 되게 향을 피우거든요. 이게 향을 이렇게 피우는 게 뭐냐면 향을 통해서 이제 신에게 이제 기도를 올리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더 특별한 게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따만한 돌멩이, 어떤 돌멩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돌멩이를 이렇게 갖다 머리에 대면 신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갖다 대고, 또는 뭐 불교 같은 데는 삼보일배라 그래서 3번 걷고 또 막 절하고 또 막 수천 번 절을 하잖아요. 수천 번 절을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정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이거는 정성이 있어야 돼. 정성이. 응답의 첫째 조건, 두째 조건, 셋째 조건이 뭐냐면 정성이에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교인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노력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뭘 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게 은혜를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종교지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커서 우리가 헌신하고 내 몸을 아깝지 않게 주를 위해 드리는 거지,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이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다 세상 아닙니까? 세상 종교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자꾸 병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러한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신주단지처럼.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겁니까?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이제 예전에 부처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잡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 여러분 아십니까? 아라비안 나이트 어느 날 어떤 한 젊은 청년이 고물상 같은 데서 뭘 하나를 얻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쓱 만지니까, 비비니까 거기서 큰 그 진이라고 하는 이제 전능한 종이 나타나요. 전능한 종이에요. 종인데, 만지는 사람이 주인인데 전능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난한데 우리 부모님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 좀 해주라. 그랬더니 진이가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면서 산의 진미하고 좋은 옷들을 쫙 해줘. 비비기만 하면 전능한 종이 탁 나타나서 좋은 집 왕궁도 만들어주고, 공주와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게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 거기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란 말이죠. 이 부비기만 하면 전능한 종이 나와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단 말이죠. 이게 비비기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비비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그래서 그것을 안 해주면은 이 정성이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40일로 100일로 돌변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고행을 하는 것이죠.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는 거죠. 금욕이죠. 금욕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저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이냐 대결을 했어요. 그때 이 한 450여 명 되는 이 바알을 추종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뭘 했어요? 다 이제 제사를 드려놓고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자신의 신을 부릅니다. 그들은 소리가 커야 된다고, 큰 소리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야야야 더 크게 해라.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 소리 갖고 되겠냐?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해라. 이러니까 막 이들이 핏대를 세우면서 말이야 하면서 목이 쉬도록. 그래도 응답이 없단 말이죠. 야야야 그래가지고 되겠냐? 더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냥 재단되면서 춤을 추고 막 푸닥거리는 하는 거죠. 이제 신을 자극하는 행동들.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이 창과 칼을 가지고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리는 거죠. 피를 흘리게 하는 이 마지막 수단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정성이에요. 정성. 뭐든지 이 세상의 종교의 기도의 핵심은 정성이에요. 정성. 이제 피를 드리고 그 응답이 되겠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의 모습은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종교와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인격적으로 기도해.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우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말 누가 이 이스라엘의 참신인지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불로서 응답해 주옵소서. 큰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기도였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우상으로 바알 숭배로 넘어가 버린 배교한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엘리야가 마음을 다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그의 기도는 수도 아니었어요. 기도는 소리를 막 지어서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푸닥거리라고 몸부림을 치고 뭔가 더 정성을 다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인격적인 기도였고 마음을 다하는 기도였고 가슴 저미는 기도였지만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기도가 하나가 되었던 거죠. 기도의 응답은 정성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원하는 뜻, 그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기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의 기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주 만물을 그 손안에 붙잡고 운행하시는 분. 우주가 그분의 손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의 대상이 모호한 하늘의 신이거나 모호한 우주이거나 모호한 아니면 인간신을 붙여든지 무슨 마호메시든 인간을 신격화해서 섬긴, 여러분, 인간은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기도는 아무나 한다고, 하나님께 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런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만이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아무리 갖다 바쳐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야망,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욕, 욕심이죠. 욕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내 욕심을 위해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셔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이 진도 땅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괜찮은 기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우리 진도중앙교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제가 주구장창 새벽마다 10,000명이 모이는 기도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면,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원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제 야망과 어떤 성공을 위한 기도일 것 같습니까? 네? 어느 기도 같으세요? 10,000명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 10,000명을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라면 10,000명 교인을 목회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대기업의 자신의 기업을 키워서 대기업의 사장, 초인류 기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꿈꾸지 않은 사장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10,000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일까요? 특별히 제가 이 진도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기도의 80, 90% 이상은, 제가 10,000명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제 야망, 욕망을 위한 기도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이죠.
무엇을 위해 10,000명? 이 3만 명도 안 되는 이 진도 땅에서 10,000명,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를 할 때에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야망과 그런 목회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출세하고자 하는, 또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훨씬 더 강한 기도죠. 물론 저도 늘 기도해요. 이 진도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진도 중앙교회 안에도 귀한 새 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도를 늘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이 교회가 1,000명 되는 교회, 어떤 숫자를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 500명, 그리고 1,000명, 2,000명, 이렇게 제가 숫자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교회 교인들이 늘어나고 더 많은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수를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야망과 내 성공과 출세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저한테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런 부분들을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한 50억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무엇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11조도 많이 내고 내가 헌금도 많이 내고 성경도 많이 내니까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이건 너무 얄팍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내가 막 성공의 사닥다리를 타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막 승진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일까요? 근데 나는 그렇게 늘 생각해요. 내가 형통하게 쭉쭉쭉쭉 승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건 자기의 그것을 충족해 놨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이 충족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냔 말이죠. 내가 부유해지고 막 넘치는 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 100%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고 올라서고 높은 자리에 가고 높은 명예를 얻고 권력 있는 자리에서 힘 있는 자리에 올라서는 것, 이것 자체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성공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버린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기도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기도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되 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기도들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기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인생을 사는데 지혜가 부족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회개의 기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 그러니까 기도 안에도 늘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영혼 구원,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 안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더 많은 것, 더 풍족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 그것이 지적인 것이든 또는 물질적인 것이든 정말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구나.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다 아시겠죠. 왜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면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면 되지, 우리가 꼭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로 지금 이 가장 많이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의 이 관계가 많이 깨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관계가, 이게 뭐 만나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마음을 여는 대화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더 친해지고 또 인간다운 삶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렇게 막 자유롭게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식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얘기해봐. 또 나도 너한테 얘기할게.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대화가 많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응답만이 아니라 주고받는 대화,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은 또 기도하는 나에게 또 마음을 통해 생각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이죠. 그럴 때 뭘 느끼게 되어지냐면 마음의 기쁨과 또 삶의 확신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여러분, 이건 기도 가운데 많이 느껴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내 안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 삶은 바뀌지 않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꽉 붙잡고 계시는 그 확신, 그 확신을 가질 때 강 같은 평화가 내 안에 밀려오는 거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슴 벅찬 기쁨이 내 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외적인 응답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내가 체험해 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자꾸 응답을 받는 쪽으로만 활용하지 마세요. 응답도 받아야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주셔요. 정말로 채워주셔요.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러나 뭔가 이렇게 구하고 받는 기쁨도 크지만, 그런 기쁨도 크지만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그분과 내가 이렇게 연합이 되어진 것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의 어려움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아주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 그거는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이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럼 진짜 일하기 시작하셔요. 정말 일하기 시작하셔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더 나누시길 원해요.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나 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모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일체가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기쁨들, 분주함 속에선 결코 누릴 수 없어요. 분주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그 기쁨을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단 말이죠.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오늘을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